선교사 전도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신비한 주권자, 두려운 심판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일만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들는지 저것이 잘 들는지 복들이 다 잘 들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의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하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런즉 믿음이 근심이 내 내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이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자, 이제 전도서도 2장만 남았는데요. 전도서 11장 1절에 조금 난해한 구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말이 사람들께 많은 해석이 있어요. 이게 뭐 어때 구제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도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그 뒤에 이제 배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엘랏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엘랏 항구에서 배를 띄웠어요. 배를 띄워서 열왕기상 9장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에돔 왕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에 에시온 개별에서 배를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시종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해상 무역을 통해 갖고 금을 얻어오는 바람에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솔로몬이 썼으니까 물 위에 투자했다는 건 해상 무역에 투자해 갖고 여러 날 후에 한참 걸리죠. 몇 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도로 찾게 된다라고 하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해라. 뭐 요새 같은 뭐 주식 투자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2절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1절도 그렇고 2절도 그렇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일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2절에서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라고 했는데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제를 자선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자기를 돌아보는 때가 있죠. 그래서 재앙이 자기가 임했을 때 그 사람을 갚아주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구제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재앙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 갖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은 나라 간에도 많이 있고 또 가족 간에도 있고 또 사람들 간에도 있게 됩니다. 나라 간에서는 우리가 6.25 때 도왔던 나라들 있잖아요. 뭐 우리보다 지금 훨씬 못 사는 나라가 되었던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도 우리도 도왔고 터키 같은 나라도 우리를 도왔는데,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 국가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도왔으니
우리도 그를 돕겠다. 그래서 예전에 터키에서 지진 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대규모적으로 돕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왔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지금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게 역정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또 선을 행하는 일들을 잘 쌓아둬라.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도 그로 인하여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구름, 나무, 풍새니까 바람, 구름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이 이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나무가 나무로나 부구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당연한 일인 거 아닌가요?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쓰러지면 나무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곳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운명론적인 것.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이 때가 되면 무엇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듯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4절에는 반대예요. 바람,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구름이 가득해야지 비가 오는데 하는데 그 구름에 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파종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비가 안 오면 파종도 못하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비가 올 때 하면 또 늦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부지런히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변만 살펴보다가 눈치만 보다가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과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구름이 언제 와갖고 비가 올지 예전에 잘 몰랐죠. 요새야 뭐 일기예보가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바람의 길이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 하나님의 이 심판자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전능자의 길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6절에 보니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랍니까? 그 뒤에 보면 이게 7절부터 나오죠. 부지런히 살아라. 씨를 뿌리며 그날 너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경으로 있는 게 갈릴리에서 이번에 갔을 때 구름이 아주 짙게 있었던 때인데요. 어떨 때는 구름이 짙게 있다가도 당연히 비가 오는 때가 있고 비가 안 오는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풍세를 많이 보게 됩니다. 게으른 자들의 특징은 그거죠. 밖에 사자가 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하려고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리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보면은 우리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죠. 물이 끓다가 보면은 100도 되기 전에 99.9도 되어도 끓지 않아요. 100도가 되어야지 끓거든요. 그런데 그 99도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열이 계속 축적이 돼 갖고 있어야지 100도 돼 갖고 끓게 되는 거죠. 어느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그냥 끓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냥 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나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언가 쌓여서 결국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창세기 말씀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악의 관영함과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제 가득 차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 그 부분들이 항상 악한 것밖에 안 나와요. 이제 이 마음 구멍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다 악한 거예요. 다 오염이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열매를 거두는 그 시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김매기를 해주고 거름을 주고 하면서 노력을 한 뒤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상급도 그냥 한 번에 한 방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과목 중에서 중요 과목은 뭡니까? 국영수라고 하는 말하는데 이것은 한 번 외워서 되지가 않으니까 이게 중요 과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이게 하루하루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고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그 말씀대로 씨름하며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에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실력이 세워지고 능력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되는 이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나는 약하지만 다윗처럼 지속적으로 자라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솔로몬이 예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예찬하네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앞에도 인 것처럼 청년의 때건 어느 때건 그때그때 이 앞에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으면서 이게 잘 되는지 저게 잘 되는지 모르니까 그때그때를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씨를 뿌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 빛이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니까 눈으로 해를 본다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다른 것 다 제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루하루를 비판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아름다운 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눈으로 해를 보는 그것 하나만으로 즐거워하면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힘들 때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우리 교회 문 앞에도 문설주 D6 문설주를 해놨고 저희 집에도 이제 냉장고에다 D6 문설주를 자석으로 딱 붙여놨어요. 붙여놨더니 그걸 자주 봅니다. 자주 봤더니 거기에 12가지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들을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 눈에 계속 띄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은 악하다. 그러기에 이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이 선하거나 뭔가 소망이 있을 거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세상은 악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일들, 나쁜 일들이 캄캄한 날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견지에 보면 즐겁게 사는 것들 하루하루 사는데 악한 일이 나니까 헛된 것들처럼 보여요. 세상의 일들이 헛됩니다. 또 다시 얘기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청년의 때에 한번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시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슷한 말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왼쪽에 제가 예루살렘에서 머물 때 그 앞에 쇼핑몰이 하나가 있어요. 쇼핑몰 들어가는 입구에
조각상이 하나가 있었고 이걸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뭔가 해갖고 제가 눈치는 챘지만 뭔가 해서 그 밑에 그 제목을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뭐 같아요 이게 조각상이? 이스라엘에서 찍은 거니까. 머리카락을 지금 따고 있죠. 자르고 있죠. 삼손과 드릴라를 조각상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럼 밑에 삼손이 자고 있고 드릴라가 지금 머리 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날을 정말 허랑망탕 아니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러나 그가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긴장을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다 잊어버리고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한번 도전해 봐야 되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견지해야 될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한번 시도하고 열심히 살아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항상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게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말이 조금 이게 서로 반대가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과 또 하나님이 주신 시각들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기쁘게 감사하게 지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에 우리가 올인하다 보면은 심판을 놓치고 있다 보면은 헛된 인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2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2년 어떠했습니까? 헛된 시간을 지났나요? 아니면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아왔나요?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한 해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마지막에 마치면서 홍해 무역을 생각하면서 물 위에 내 떡을 던지라 라는 것처럼 선한 일에 내 투자를 해라, 내 삶을 투자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결정론과 같이 이 구름이 가득한 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 나무가 쓰러지면 그 자리에 있고 사람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바람길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이런 한계를 우리가 느끼지만 그 안에서도 부지런히 아침에 씨를 뿌리고 밤에도 손을 거두지 아니하며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생명이 있는 빛이 있는 동안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라. 그렇지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 하나님은 신비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두려운 심판자 되심을 놓치지 말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루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지만 코람데오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 또 마무리하는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길에서 배웠던 부분들, 그에게 유익하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끝에서, 아니 한 해 끝에서 후회스러운 일들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이제 선한 일에 투자하는 삶, 그리고 한계 중에서도 주 앞에 성실한 삶, 그리고 청년 때 빛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